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국 기독교는 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또 국가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민족의 지도자로 헌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겨우 1% 정도의 신도수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였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40%가 이 만세운동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각별한 사랑을 가졌던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기의 한국 기독교와 선교사들은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의 무지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와 사회복지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국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죠. 단지 영적인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민족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거나 나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적인 논리로가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 하에서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 텐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개인의 성공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이외에도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갑진진주 이런 책들을 성경과 같은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취업 이력서에 자신의 신앙을 적는 난에 몰몬이라고 적으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공이 실패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실패는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은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모압 지역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올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의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의 입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속에서도 가나안의 왕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과 맞서서 지금 사기가 최고조에 올라 있는 사람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좀 뜻밖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이 할례를 행해서 몸에 징표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는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나안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로 밀어닥치면 단숨에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고 지체하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분위기, 상승세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전력도 중요하지만 한 번 상승세를 탄 팀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여세를 몰아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하고 지체하게 된다는 것은 이 승리의 여세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전략에 있어서도 이건 철저한 전략의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여리고 성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한 길갈까지의 거리는 겨우 3.7km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시야가 확 트여져 있습니다. 맑은 날이면 수십 킬로미터까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시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3.7km라고 하는 거리, 육안으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 짧은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적어도 2, 3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는 거동이 불편합니다. 지금 최상의 전력을 가지고 싸워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편한 몸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가 먼저 순종하면 공동체가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공동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걸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광야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할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의 징표를 보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 누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진 사람이 나중에 장성해서 다시 조국을 찾아오고 뿌리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 땅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을 믿고 그들을 따라가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지만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신앙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을 등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성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죠. 우리가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은 그 성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가 실패하면 넌 실패했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그렇게 외면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사랑하는 자녀인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굴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의 축복을 주셔서 부끄러운 과거를 다 몰아내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모 세대를 여의었습니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과 아픔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길갈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 길갈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발목 잡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어둠, 슬픔, 상처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빛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작년 한 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위에도 길갈의 축복이 임했음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가나안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이 놀라운 길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6년간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잔재를 생각하면서 분열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내일, 아름다운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과거를 교훈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길갈의 축복,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도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